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 그분이 4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한번 보실래요? 그림을? 네, 말씀 안 해도 그냥 착착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4장을 읽어보면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염치불구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간청하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더 큰 믿음을 부른다.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는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 부흥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도죠. 그리고 그 결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이 1978년에 위임 목사로 세워지고 2011년에 이제 원로 목사 이규현 목사님과 이제 교체하는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서 얼마나 목회를 하셨냐 한번 계산해 보니까 33년을 목회하셨더라고요. 아마도 33년을 목회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그런 공생애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긴 사역을 하셨죠. 긴 사역을 하면서 4권의 책 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목회자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정말 격동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려 5명의 왕을 모셨던 그런 선지자이죠. 표를 보여주면요, 이 표가 이렇게 되어져요. 보세요. 여러분 이 표를 익숙하죠? 잘 아시겠죠? 바로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16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는데 애굽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애굽이 힘이 있으니까 요시야 왕 다음으로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인 요아하스 살롬을 17대 왕으로 세워뒀다가 이게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버린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리고 친애굽 성향을 가진 요야김 18대 왕 요시야 왕 첫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이 세계 정국이 세계의 그 정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 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요아스 왕 때까지는 애굽이 득세를 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애굽이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힘이 생겨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니까 친애굽 성향의 요야김이 왕으로 있네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이 이 요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왕을 세웠는데 요야김 아들인 요야긴 19대 왕을 세우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요야긴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애굽에 줄도 되기도 하고 바벨론에 줄도 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왕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요야긴 왕을 또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려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그 이후에 복권이 되는 왕이 요야긴 19대 왕이에요. 19대 왕을 잡아가면서 다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참 슬픔의 왕 시드기야 왕이 세워져요. 이 긴 세월 동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죠. 이 긴 세월 동안 무려 5명의 왕을 모셨으니까 얼마나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을까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눈물은 강물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눈물이 강물이 되는 그런 사역자,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첫 번째로 이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견고한 사역자가 되십시오. 예레미야는 엄청난 격동의 시대에 견고한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왜 격동의 시대일까요? 왕이 5명이나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은 애굽이 이기고, 한 번은 바벨론이 이기고, 한 번은 애굽이 이기고 바벨론이 이기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 작은 나라인 유다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 정치적으로 힘있는 나라에 붙어야 되니까 때로는 애굽에 붙었다가, 때로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가 들어오기도 하고 러시아가 들어오기도 하고 천국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피신 있잖아요. 바로 아간파천. 일제가 강력하니까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우리나라에서 경험해봤잖아요. 그와 같은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주 견고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엄청나게 견고한 사역을 했죠. 무려 41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백성에게 나타내고 선포한 사역자죠. 평온한 시대에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견고한 시대가 아닌 그 격동하는 시대에 사역자는 몹시 괴롭습니다. 얼마 전이죠. 제가 보니까 3주 전이더라고요. 3주 전에 제가 설교만 마치고 장로님이 강구하는 틈을 빌려서 신천교회 갔어요. 신천교회 앞에 신천교회 있잖아요. 신천교회 간 이유는 신천교회 이덕수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로 추대받는 그런 공동의회가 있었어요. 그 공동의회를 인도하러 갔었죠. 그래서 하루 전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천교회 오셔서 몇 년을 목회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38년. 강도사부터 와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전도사죠. 전도사 때부터 와서 원로 목사까지 38년을 사역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을 머금지 않고는 그 이야기를 못 들어요. 전에 30주년 때 우리 목사님, 이덕수 목사님 30주년 때 한번 그 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프랭카드가 이제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 30년 사역의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30년 전이죠. 30여 년 전에 이덕수 목사님의 머리가 빼곡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덕수 목사님의 그 앞머리는 차마 그 사진을 제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 한 분의 인격이 그게 담겨 있으니까. 지금은 머리숱이 너무나 없는 머리숱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머리숱이 그렇게 많이 빠졌나요? 하니까 속이 썩으니까.
속이 썩으니까 머리숱이 빠진다, 그런 말씀을 농담 삼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덕수 목사님 8월 13일 가기 전에, 8월 13일 가기 전 하루 전날이 어떤 날이냐면 12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그날 정말 오랜만에 우리 노예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말 전화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광교회 조수문 목사님. 양반이잖아요. 점잖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얼마 하셨냐면 33년을 사역하시고 이제 후임자 동사 목사님을 모셔놓고 계셔요.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실 교회에 비가 오면 비가 새서 그 지하실에 그 물을 퍼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습기가 차서 그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 일들도 수없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대체로요, 정점에 이른 그 모습만 봅니다. 38년 목회를 했다 그러면 야, 영광스럽구나, 그것만을 생각해요. 성도들이 300이 되고 500이 된다, 목회에 대성하셨구나 라는 그 생각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꼭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눈물 흘렸던 그 많은 세월들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사역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이 목사이든 또 우리 장로님이든 모두가, 그분들은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셨어요. 수많은 눈물의 세월, 수많은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나오셨죠. 그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시면서도 그 사역자들은 한결같이 견고하게 서 계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12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근사님들,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계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평탄했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장미꽃이 뿌려진 탄탄대로를 달려왔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그런 격동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지금까지 교회를 견고하게 사역하시고 지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요, 이 경북 지역의 참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이라는 다음에 청장년 멸례회죠. 시이가 안동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청장년 멸례회, 총회 산하에 보면 멸례가 있고 그 지역 안에는 바로 청장년회가 있어요. 우리 노예 소속 안에. 그리고 청장년 멸례에서 그것이 잘 되니까 그것에서 파송된 것이 뭐냐면은 SC였어요. 옛날에는 SC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멸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저 안동, 바로 양반의 도시 안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1921년에 그 안동에서 창립총회가 생겼는데 1월 23일에 창립총회가 생겼고 1921년 2월 5일에 안동교회가 당회에서 승낙을 하고 시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기념 사적지로 그렇게 이 비석을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 경북 지역에 그 해에 1921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200명의 청장년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전국, 조선이죠,
조선연합회 창립 총회를 하고 제1회 천선대회 1924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그런 붕괴를 했어요. 여러분, 제 고향이 경북 영양인데 한 번도 이것을 안 적이 없었어요. 언젠간 저 안동을 지나가면은 저 안동교회를 반드시 방문하고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120년사를 보시면 120년사 84페이지를 보면 일정강점기 때에 빼앗겼던 다시 종을 세우는 해가 언제냐? 1949년이에요. 6.25 전이죠. 그리고 6.25 때는 이 교회를 어떻게 했냐? 이 교회를 피난민들에게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마실에서 동회의를 한다, 그러면 당회에 그런 청원이 들어왔다. 마실에서 동회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많이 모입니다. 때로는 면에서 그런 청원이 들어오면 우리 당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교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 일을 행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65년에 5월 22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명기 장로님이 자신의 재산 북사동 19번지의 땅 370평을 교회에 헌납을 했어요. 저는 모르죠. 이명기 장로님이 누군지.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거의 90% 이상이 될 거예요. 1965년 5월 20일에 이명기 장로님이 자신의 재산 북사동 19번지의 밭을 무려 370평. 요즘 말한다면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되겠죠. 평당 한 100만 원으로 간단하게 단순 계산한다면 내 땅을 교회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한 격동의 시대에 경관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교회에 헌납을 했죠. 교회에 드리니까 이제 7년 뒤죠. 7년이 지난 이후에 1972년에 그 노후된 예배당을 신축하는데 그 당시에 건축위원장이 누구냐? 이무생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림 보이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사진이죠. 그 당시에 이무생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셨고 공사의 책임자는 누구냐면 김남석주 집사였고, 그 다음에 인원동원, 그 당시에는 인원동원 하는 그런 일도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원동원은 누가 했냐면 김독복 장로님이 하셨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120년 이상의 이 긴 세월 격동의 시대에 경관 사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원동원하고, 어떤 분들은 건축위원장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 공사의 책임을 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 땅을 3억 7천짜리 되는 그 가치 있는 땅을 교회에 헌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 땅 팔아서 아들, 딸들 다 나눠주고, 내 땅 팔아서 내 좋은 차 사고, 내 땅 팔아서 내 아파트 사고, 지금 당장은 내 입에 닳지는 몰라도 먼 훗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지,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격동의 시대, 일제 강점기를 지냈던 이 교회, 6.25를 경험했던 이 교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불끈불끈 솟아오는 그 믿음의 용기가 생겨지지 않을까요? 그래, 나는 일평생을 살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1965년 5월 22일에 이명기 장로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인지 사진이라도 한 장 있었으면 이 설교 시간에 그분의 사진을 띄워줄 텐데 그분의 사진조차 한 장 없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그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고 그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격동의 시대에 견고한 사역자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사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격동의 시대에 사역의 색깔이 무엇일까?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며 그 격동의 시대에 그 견고한 사역자들의 사역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그 색깔은 눈물의 색깔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역을 했나요? 바로 눈물의 사역을 했어요. 왜 눈물의 사역을 했나요? 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역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역이 왜 어려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여러분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땅 헬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고향이 어디냐? 바로 아나돗이에요. 지도를 보여주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아나돗이에요. 빨간 글씨, 저 점이 붙어 있지만 저 점은 거리로 말하면 4km, 우리로 말하면 10리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성 정도 되는구나. 걸어서 한 40분, 뭐 조금 천천히 걸으면 한 50분이면 용성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 예루살렘과 이 십리 거리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소식은 거의 늘 접할 수가 있었고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많은 격동의 시대에 왕이 폐해지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 정치의 소식들을 다 접했어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냐? 아나돗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어렵게 사역한다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겠죠. 협력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배척합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 너 우리 손에 죽어,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동양 사람이지만은 예레미야를 가장 배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동양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웁니다.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서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아수도 사람들을 향해서 웁니다. 누가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사역은
고난의 사역이었어요. 왜 고난의 사역이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아스돗 동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반대하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내 마음에 싫다? 그럼 목사 쫓아내자는 거예요. 목사 니 죽여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온다면 그 말씀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고 때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와 대척점에 섭니다. 목회자와 대적합니다. 근데 그 목회자의 삶이 뭐냐? 눈물의 삶이에요. 눈물의 삶. 눈물의 삶이랄. 바로 예레미야의 삶과 동일한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수많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 그 많은 충동질을 받은 무리들까지도 예수를 향해서 핍박, 고난,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의 사역을 하셨구나. 김낙중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김낙중 목사님이 5학년 때, 이 집도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5학년 때 학교 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에 이제 보리자루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배가 고픈 이 김낙중이라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5학년에게는 기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바로 수박 장수가 온 거예요. 수박도 팔고 참외도 파는데 이 보리자루를 한 자루 가지고 수박 2개와 참외 5개를 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수박을 갈라서 먹고 수박 1개와 참외 5개는 숨겨 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돌아오니까 이 마루에 있던 보리자루가 사라진 거예요. 이 보리가 어디 갔냐라고 물으니까 모른대요. 나는 손댄 적도 없고 나는 모른다고. 근데 어머니가 온 집안을 다 뒤지니까 거기는 수박 1개와 참외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이 김낙중 그 애를 두들겨 패려고 하니까 이 낙중이라는 아이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 해가 떨어졌어요. 다시 집에 돌아왔네요.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앞치마로 눈물을 적시면서 아직도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어머니께 죄송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또 이 수박을 사 먹었어요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낙중아 너가 수박을 보리로 바꿔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우는 것이 아니고 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니 내가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우는 거란다. 그렇게 낙중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김낙중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자라고 난 이후에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서 거짓말을 못하겠더라.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회자의 삶이나 교회의
오랜 사역자의 삶이나 어머니의 삶이나 그 모든 삶의 결정체는 눈물이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들, 때로는 10년 교회 사역을 하고 20년을 교회 사역하고 30년, 40년, 50년을 교회 사역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역의 색깔이 뭘까? 눈물의 색깔이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마치 자식을 기르듯이 참고 눈물 흘리면서 사역해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 원천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눈물이 강물이 되어 눈물이 강물이 될 때까지 예레미야는 격동의 시대에 견고한 사역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 견고한 사역자의 사역의 색깔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 사역은 눈물의 사역.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서 평생을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길러 오신 것처럼 마치 눈물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그 양육의 손길처럼 이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레미야는 격동의 시대에 견고한 사역자로 서 있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견고한 사역자, 그 견고한 사역자의 사역의 색깔은 눈물의 색깔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성도들, 오랫동안 주의 몸된 교회에 섬길 때마다 인내하며 참고 견디시고 그 눈에는 눈물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흥황하고 왕성한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